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스라엘 김용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정오 우물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게 귀한 주일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종종 인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도 안 바빴거든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면 늘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감사합니다. 26살 청년회 때 난생 처음으로 해외라는 곳을 나가봤습니다. 집, 학교, 교회가 전부였던 저에게는 몹시도 흥분되고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년여 동안의 우열곡절의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떠날 때 이런 다짐을 했더랬습니다. 다시 이 땅을 밟을 때는 꼭 선교사가 되어 오겠노라.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한 방향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 그렇게 대학 공부를 마치고 광나루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7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매년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0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 땅을 밟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베이징에서 약 3년간 목회를 하다가 이스라엘 선교사를 꿈꾼 지 14년 만에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갈멜산 기슭에 있는 달리앗 알카르멜이라는 곳에서 그곳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현지인들과 한국 문화를 매개로 교류하면서 지내왔더랬습니다. 2020년 2월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던 코로나19가 이스라엘에도 상륙하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4개월에 걸친 전면 봉쇄로 인해서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워졌고 모임과 사역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용된 시간에만 길을 가고 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뭔가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과 태도로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던 제 아내는 선교지에서의 현실적인 이유로 1년에 한 번 한국에 나가 검사를 받고 약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닫히면서 나가기도 다시 들어오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2020년 8월 저희 가정은 부득불 안식년을 신청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년 결정은 저에게 적지 않은 좌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선교지를 떠나왔기에 더더욱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한 채 송구한 마음으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2021년 6월 1년 동안의 안식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아내가 양쪽 발 모두를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양쪽 발의 발가락들 그리고 관절들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팬데믹 종식과 아내의 치료와 회복을 기대했지만 모든 상황들이 더 어렵게 꼬여만 갔더랬습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안식년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의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져갔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할 선교사가 1년 이상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산에 오르거나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제 안에 있는 답답함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드는 생각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인 제가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것은 결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누군가를 만나거나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행여 몇몇 지인들을 만나도 내면의 문은 열지 않고 그저 수면 위에 조금 떠있는 이 표면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작 수면 아래 있는 거대한 빙하와 같은 내면의 시름은 그냥 감추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제 안을 가득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내 기도와 소망을 외면하시는 분, 길을 터주지 않으시는 분, 내가 그분의 교회 안에 있기는 하는 건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쫓아 살아온 건 아닌지, 그렇게 저는 교회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왔습니다. 선교사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생활이 편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그렇게 거의 2년 반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비교하기가 다소 무리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저의 심리 상태와 유사한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 또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운둔의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자의적 그리고 타의적으로 사람들과 멀어졌고 하루하루를 깊은 고독과 시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게 된 배경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오가는 이 여정은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통상적인 루트는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빨랐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길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40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유대인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당한 이방인 사이에 피가 섞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혼혈 잡종으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사용했고요. 세겜에 있는 그림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면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너희가 우리 것을 사용하느냐? 왜 우리 모세가 주신 우리의 성경을 사용하느냐? 예루살렘에 오직 한 군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너희가 사김이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느냐? 포로기 이후 유대 백성이 국가를 다시금 재건할 때 가장 많이 방해했던 민족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보면 잘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서로를 향한 크고 작은 학살이 몇백 년에 걸쳐서 발생을 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12살쯤 되던 해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밤중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사람들의 뼈를 뿌려놓는 사건까지 발생하기 이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죠. 실제로 예수 시대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는 매우 큰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잠을 잔 장소 혹은 만진 것들,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물품이나 음식도 모두 부정하다고 명시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 낙인을 찍고 맙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더한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두 종족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을 주님도 아셨고 자기 일행이 그것을 통과할 경우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집스럽게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야만 하겠다고,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왜 이 위험한 일을 그렇게 감수하면서까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좀 더 축소하면은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굳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5절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로 염두에 두었던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던 시간은 성경 6시쯤이라고 나오죠. 오늘날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 시간대는 강렬한 중동의 태양이 최고조일 때로 예수님은 아마도 갈증과 허기짐으로 매우 지칠 때로 지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물가에 도착하십니다. 당연히 이 시간대는 한낮의 열기로 인해 사람들이 밖으로 나다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만 홀로 우물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마저 우물을 뜨는 기르는 물 그릇조차 없어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멀찌감치 주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우물가로 오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딱 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을 길러온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물을 깃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우물가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며 약간의 자유를 아마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동네마다 빨래터가 다 있었죠. 그 빨래터에 가면 동네 여인들이 다 모여서 빨래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했습니다. 남편 욕도 하고 자녀 자랑도 하고 그랬겠죠. 언제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여인들이 모여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웠을 겁니다.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당시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 여인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것이죠. 당시 물을 깃는 일은요,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혹은 해질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6시 곧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필 이날따라 우물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다는 거죠. 약간의 정적이 흐른 뒤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녀가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랍비들의 인용문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을 금한다. 율법이 금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요.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물론 긴 여정으로 지쳐 있었기에 주님은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까지 오셨던 이유는 이 여인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기 위함이었던 거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에 너무 놀랍니다. 3가지 이유로. 첫째, 자기에게 말을 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둘째, 다름 아닌 또 남자예요. 셋째,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유대 율법에서는 이 여인이 손댄 물과 그릇도 부정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은 감히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 남자로 여인에게 정의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인종적, 사회 문화적, 종교적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임을 넌지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구한다면 내가 생수를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통해 여인의 내면에 한 걸음 더 들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답변은 애초에 어색함을 잊게 할 만큼 여인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이 말하는 생수가 도대체 어떤 거지? 그리고 연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녀는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 소개했듯이 뭔가 하나님의 큰 선물을 가진 분으로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는지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은 마치 사회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있는 분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13,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의 대답은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갈증은 항상 반복되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동 땅은 강렬한 태양이 끝없이 내리쬐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은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과 그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었을 뿐 그녀는 항상 또다시 매번 물을 길르러 이곳에 와야만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날마다 이곳에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에게는 정말 큰 선물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그녀가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을 좀 제게 제발 좀 소개해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이처럼 여인의 즉각적이면서 간절한 요청은 어쩌면 그녀의 고달픈 인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오의 시간대 홀로 물을 길러오는 일은 그녀의 수치와 죄의식 그리고 공허한 노동의 반복을 뜻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쳇바퀴 도는 삶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깊이 그녀의 내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전혀 알지도 못한 낯선 유대인 남자가 마치 자신을 너무나 잘 알듯이 그녀의 참담한 현실의 문제를 톡 건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분의 요구에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은 순간 마음이 무장해제되어서 자신이 처한 이 암담한 현실을 그냥 드러내버립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요구는 그녀의 아픈 실체를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남편의 문제는 그녀의 아픔이고 수치이고 죄책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받아서 마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계속 남자가 바뀌었던 거죠.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감지한 이 여인이 예수가 인간의 내면과 현실을 깨뜨려보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녀의 내면에 타 들어가는 목마름을 끄집어내셨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은 계속 그녀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을 길러왔지?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렇게까지 하지? 왜 삶을 피하지? 왜 남편을 계속 바꾸면서 살아왔지? 어떤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던 거지? 왜 예배하는 초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녀의 종교적 열심이 그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물었을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왜? 주님 이처럼 영생과 관련된 더 큰 질문을 다루시기 위해서 여인의 행동 그 이면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내면 깊숙이 들어오는 주님께 당황해서 여인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슬쩍 종교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을지 모릅니다. 20절입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시 말해 어쩌면 그녀의 인생의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수면 아래 몇 배는 더 큰 문제들은 감추고 싶었을지 몰라요. 주님 그거 말고요. 다른 질문.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리죠. 물론 종교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죠. 주님은 빙산처럼 수면 아래 깊이 잠겨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녀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현재 그녀가 처한 상황을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한 연약함으로 이렇게 여기셨던 거죠.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너의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언제나 목말라 했던 그녀의 인생, 메마르고 갈라진 그녀의 내면을 영원한 생명샘물로 적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서 샘솟는 생명샘이 샘솟는 걸 이 여자가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여인을 통해 저의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 있었던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 수 없었기에 그저 하루하루 일상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여인이 정오 때만 되면 어김없이 물을 길르러 오듯이 말이죠. 고독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듯 그러나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면의 공허함을 종교적 행위와 신분으로 감추고 포장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을 관통하시는 주님께 뜬금없이 예배 초소에 대해서 물었던 그 여인처럼 말이죠. 그렇게 나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종교적인 행위로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선교사의 길만이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야. 하지만 주님은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저의 표면적 모습보다는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차갑고 어둡고 거대한 문제 덩어리인 저의 내면을 직시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선교사가 되었냐? 왜 꼭 이스라엘을 이어만 하느냐? 누굴 위한 선교사가 되고자 하느냐? 아픈 아내와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보이지도 않느냐? 왜 지금의 현실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런 주님을 향해 저는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어떻게 선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주님의 질문을 애써 외면하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시선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나 선교사.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전 제가 하고 싶은 대화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님과의 깊은 내면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 있음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 수면 위에 떠있는 표면적 상황이란 작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훨씬 큰 내면의 상황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주님 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들, 주님은 고집스레 누구도 통과하기를 꺼려했던 곳, 혐오가 일상이었던 곳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지친 육체와 마음을 이끌고 분명 아무도 없을 그 시간대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그 우물가로 다다르십니다. 기어코 그 우물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대에 어김없이 그 우물가로 오는 한 여인을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주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곳까지 오셨고 깊은 내면의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채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사마리아의 이름도 없는 이 여인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인생이 뜻대로 잘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면의 갈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돈, 쾌락, 사랑, 때로 음식, 누군가의 칭찬,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취하면 취할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인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깊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남들의 시선과 판단, 그리고 거절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하나하나를 보듬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지친 모습으로, 이 허기진 모습으로, 심한 갈증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아멘. 약속의 장소는 우물가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곳에서 주님과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주님이 다 풀어가십니다. 아멘.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다 내려다보신 주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아멘.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이스라엘로 먼저 또 혼자 들어가는데요. 이전같이 이렇게 뭔가 답답하거나 다급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곳이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혹은 다른 장소일지라도 만약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라 하더라도 그냥 자유함을 가지고 가서 또 주님과 더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오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담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